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안타깝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고 긴 시간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었다, 목이 곧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혹은 외식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은 마음이 굳었다,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노아, 모세, 여러 명 많죠. 다윗. 우리에겐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있습니다. 그들은 늘 다수에 비해 소수였습니다. 때로는 절대 다수와 혼자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수에게 빛을 전하셨던 것처럼, 또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칭하는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죄가 만든 수많은 고통들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순종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계명이란 무엇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책과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를 좀 펴주실까요? 출애굽기 1장을 펴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너무 많이 몰입하셔서 왜 남자가 이런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다라는 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산도 없고요, 나이도 많습니다. 직업도 좋지 않고 지병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10억의 빚이 있습니다. 가진 거 많죠? 그러나 마음은 여리고 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정말 많고요, 능력도 좋아한데 그는 이 여자의 삶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동해 그녀와 그에게 다가가서 친분을 맺게 되었고, 마침내 이 둘은 사랑하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주변은 도저히 그의 마음과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의 빚을 다 해결해 주었고요, 좋은 직업도 얻게 해줬습니다. 이 남자 덕분에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팔자가 폈습니까?
여자는 처음에 이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참 낯설고 믿어도 되는가 하였지만 이 남자가 꾸준하게 베풀어준 사랑의 표현 때문에 그녀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녀도 그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단순히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해주고 시간 날 때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는 정도로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 가운데 평생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서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내가 필요한 거 다 지불할 테니까 나랑 살자. 둘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결혼식에서 그들은 이러한 혼인서약서 내용을 적어서 읽었습니다. 첫째, 신랑은 신부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대신 신부는 크게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신부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그리고 신부는 한 주일에 하루는 꼭 신랑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자, 출애굽기 1, 2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말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강아지만도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각이나 하실까?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소리를 내었지만 마치 그것은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도저히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저희 고통 소리가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고 계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친히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인간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종 모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정말 그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온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어떻게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약속이 있는데 내 우주의 통치자 체면상 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팔자가 폈습니다. 인생 역전 하였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유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로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그들과 함께 걷고 뛰고 함께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그 통치자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백성이 시작. 네. 이 고백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종과 짐승만도 못한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보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야곱과 마지막 언약을 맺으신 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만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스 하면 우리를 죽어가는 인생에서 건져준 은인이자 우리를 목숨보다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관계 맺음을 단순히 구두로 적당히 맹세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을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 언약식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로맨틱하십니다. 어제는 우리 목사님 진성선 목사님께서 심판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셨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이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라. 자, 백성들은 기꺼이 광야에서 더럽혀진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인식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배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산 가운데 내려오시고 모세는 산에 올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혼인서약서를 가지고 말이죠. 이 혼인서약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징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징표라고 하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이를 십계명이 언약을 비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약이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것을 쭉 정리해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혼인서약서를 함께 낭독하고 맹세함으로 그분과 백성들의 영원한 관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약서는 이렇습니다. 20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도록 도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이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들을 위해 사는 신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래 적혀 있기를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하나님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지키면 된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주에 하루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다.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으나 특별히 세 번째,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않기 위해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도와줄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그래서 21장과 23장에서 자세히 이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특별히 노예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자유를 얻도록 해주어라.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회복하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들은 그들의 주변 형제들과 화목하게 해주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증진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혼인서약 내용마저도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은 성소에 관한 지시들을 주셨습니다. 이대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 무엇까지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제도였습니다. 마침내 31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대는 신에 사서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해피엔딩이죠. 그 장면이 얼마나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람되고 내가 창조로부터 이 백성들을 선택하여 이끈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 우리 영원히 뭐 하자? 사랑하고 살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충분한 배려와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모든 로맨스 드라마가 그러하듯이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줄 때 음악이 바뀌고 무드가 바뀌고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는요 위기가 있을 것 같은 복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극의 전개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결혼식을 마친 남자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 사람이 결혼하였다는 정부의 도장이 찍힌 확인 문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남자는 조용히 문을 엽니다.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녀의 표정이 심지어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거죠. 남자가 문을 연지도 모르고 안에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녀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삶에 살게 되었어. 누구한테요? 엉뚱한 사람에게. 남자는 그 자리에서 그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러분은 다음 말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를 예를 들어서 질문하였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이거는 죽인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청년은 손이 막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며 어떻게 하더라? 뛰어 놀더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라. 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거는 죽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형벌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를 본보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멸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 교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이들이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은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섭니다. 여러분 교과 2과를 통해 잘 배우셨겠지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화를 참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모세의 역할이 훗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한다고는 하나 지금 누가 말린다고 이게 참아질 일입니까? 그냥 둘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지만 이 광경을 보고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보시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녹여서 이러한 사태를 주도한 3,000명가량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공의의 상징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최소한. 정말 많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표현하시려던 진노를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소한의 진노로 벌하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는 주섬주섬 찢어진 혼인신고 확인서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리고 화를 진정시키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에게 보내준 내 사랑이 작은가 보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난 여전히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너무나도 작아서 너가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게. 나를 다시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시 줄게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니? 라고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3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랑함으로 파기되었던 그리고 깨져졌던 이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명령에 따라 두 돌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 다르게 이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포하실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요 모세가 반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한 목소리로 20계명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울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11시에 혼자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닌데 어제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오는지. 3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이를 사랑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은 여전히 밥 먹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2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녀를 불사르고 유다 백성의 자녀를 이방 신에게 뭐로 바쳤다고요? 제물로 바쳤다고요. 이거는 송아지 사건이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배신의 현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권한으로?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산과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내하셔서 최소한의 배신에 대한 진노의 표현을 하십니다. 주변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마치 우리가 살펴본 그 이야기에서처럼 남편이 그 배신한 아내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 너 한번 당해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삶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느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아주 아픈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심이라. 낮추셔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는 엉뚱한 외간 남자를 찾아가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준 모든 폐물과 결혼 반지를 다 꺼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던 재물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고 뒤통수 맞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었던 외간 남자에게 남은 모든 것과 지갑과 그 안에 든 돈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태로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9장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에 어디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옛적 승리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그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무엇을 위한 신실하심일까요? 그들이 다시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사랑하게 하기 위한 열심.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창조로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에게는 이것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용서로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도 안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로, 안 되니 언약으로, 안 되니 소돔과 고모라로, 더 나아가 안 되니 애굽에서의 건져짐으로 더 큰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주시고 출애굽을 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의 법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와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보여줄게. 아니야,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게. 그러니 너희들 나를 사랑해 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분의 사랑에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겼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남긴 질문이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려준 대로 너네 지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내가 그동안 보여준 나의 사랑을 너가 이제는 알겠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분께서 그동안 표현하셨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았고, 그러나 난 저분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난 저 사람과 사랑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베드로를 용서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으로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는 죽으신 예수님께 그에 대한 보답을 할 기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셔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까?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분을 다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그분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족해 보여서 더 주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계명은 그런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이유와 동기를 언제든지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놀랍고 신비롭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주제를 다른 성경의 어떤 주제들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징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는 인터넷 기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 직장으로 가는 길,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징조와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고 교회에 오시고 사랑을 담고 직장에 가시고 사랑을 담고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고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사랑을 담고 성경 연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동시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다양하게 최고로 표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굳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인생을 적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와 그리고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